저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케냐 선교 사역차 또 출타 중이시라서 제가 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케냐 현장에 또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놓고 담임 목사님과 또 두 분의 장로님께서 함께 케냐 현장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교회에 정말 선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은혜교회는 선교의 축복을 받았다 말씀을 주시는데, 또 그 선교의 응답을 이어서 케냐 현장에도 또 우리 은혜교회 지교회가 세워질 그 응답을 붙잡고 지금 케냐 현장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은혜교회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고 그 모든 선교의 축복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또 받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응답은 곧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선교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년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번씩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자주 묵상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면은 여성병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 그 여인이 만졌던 물건, 앉았던 자리, 거기에 앉은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은 개인적으로는 병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병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정한 자는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정신적으로 또 받는 고통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병이 또 혈루증이 되어집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12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치유되지 않던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이 병은 치유되지 않고 더 악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또한 이 병 치유를 위해서 다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나음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거의 목숨 건 선택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게 그게 뭐가 어떨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진짜 믿음으로 만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이 여인과 접촉을 하거나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까지 사람들이 누군가 앉으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완전 죄인입니다. 유대 율법상 완전 죄인 취급해버리고 그 사람과 상종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이것은 거의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졌는데 만약 치유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신이 없다면 하기 힘든 선택입니다.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라는 것, 나를 치유해 주실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의 병은 치유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악해졌습니다.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33절에 보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이 병이 나았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요. 너무나 즐거웠을 거고요. 너무나 감사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몸이 치유받은 건 둘째치고 너무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저희 또한 많은 어려움과 갈등,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상황 속에서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더 필요한 응답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받게 되어지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버리는데 만날 길이 없습니다. 반복도 없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인생 문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 아이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부모님을 만난다면 그 아이의 인생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원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했다. 그거는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죄의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원죄, 그 죄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매여 살아갑니다.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제사 열심히 지내는 것은 사단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우리 가족이 잘 되도록 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인간에게 절대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하는데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가정 또한 자녀들 또한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안 되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했을 때 잠시 있는 것뿐입니다. 잠시. 그러다 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심해지면 결국 정신 문제가 찾아오죠.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점점 정신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무너지니 육신까지 무너집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끝날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나와 똑같이 저주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끝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앓는 여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됐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끝나버립니다.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게 그 짧은 시간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단은, 마귀는 저희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은 너무나 사랑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보다 그 자녀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 마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행복을 주셨습니다.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부정한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 저를 치유해달라, 저를 낫게 해달라 말도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지나가실 때 몰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는 정말 끝이 나버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로 온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것은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이 구원받음을, 그 여인이 구원받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 정말 예수가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지. 응답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저희들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때론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을 때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붙잡고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어떤 문제가 있건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시건 어떤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됩니다.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혈류증 앓는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고요. 그 병에 대한 나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에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혈류증 앓는 여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았는 것처럼 말씀이 나올 때 예배 때마다 막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어진다면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예배 오셔서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집중 못하시고 그러시지 말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받게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요.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끝나버립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바울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나 응답이라고 하면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을 진짜 응답은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금은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또 반복되어집니다. 그 문제는 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해결보다 먼저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응답을 받는다면 그 문제는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진짜 누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린다고 하면은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면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누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누림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그 삶이 누림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혈류증의 여인, 세상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끝내버리신 그 체험.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체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깊이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시는 그 응답, 그 체험 속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시던, 어떤 문제 속에 있으시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시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그냥 앉아서 흘려 듣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요, 진짜 누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누림 속에서 복음 없는 현장에 모든 편견을 다 버리고 복음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때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그냥 흘러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 케냐 현장에 주의 크신 은혜를 다해 주셔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이 증거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통하여 케냐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